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랐으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며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말씀의 전례가 이렇게 시작되고 독서자가 이렇게 독서를 읽을 때 그 독서자가 또 그 독서를 선포할 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진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예레미야가 같은 예언자의 그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급박한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럴 때는 이게 그 이런 높낮이가 조금 틀리겠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 독서자가 얼마만큼 이 자리에서 내가 또 다른 예레미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옆 앉아 있는 사람들이 놀라요. 예? 저도 지금 그때 신학생 때 그때 미국에서 어떤 피정에 참석했다가 어떤 형제님인데 그때 이사야서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완전히 진짜 그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노라면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마무리 부분에 꼭 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신의 의지가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먼저 전반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게 굴하지 않죠. 하나님은 왜?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요. 계약을 맺고도 뭐 조건이 안 맞고 자기가 못 지킬 것 같다면 그냥 파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맺으신 것을 파괴할 수 없죠.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 우리가 그 창세기의 예비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그 집짐승과 날짐승을 어떻게 갈라놓은 그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죠. 그 짐승을 이렇게 둘로 쪼갰다는 건 뭐예요? 칼을 대서 자르잖아요.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계약을 맺는 거라면 바로 창세기 1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협약, 이것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인간들은 그렇게 계약을 맺고도 그 계약을 어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에 그 열왕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열왕기를 보자면 결국에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다. 왕 세워줬다고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빗나가죠. 예?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건 결국 뭡니까? 자기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그러나 언제부터 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미 그들이 힘이 센 사람을 뭐예요? 그들의 우두머리 왕으로 세웠다고 이미 창세기 4장에 이미 카인의 계율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것은 거슬러 가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원죄의 흔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치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인간을 세우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다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결국에는 그 부르심 받은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시련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고통 중에 왜 노출이 되고 이거를 내가 견뎌내야 되는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씀과 내 뜻대로만 살았던 그들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이제는 바빌론으로 유배갈 것이다. 바빌론으로 유배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징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간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벌을 받았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바빌론 가서 더 호위호사하면서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은 성전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집 떠나보면은 집에 고마움 알듯이, 예? 유배 가니까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예?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편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집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후회와 더불어서, 그래서 유배 시기는 어떤 면에서 어떤 뭐 대중 가수가 불렀던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 기간이에요. 이것도 결국엔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께 약속하셨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는 흡사 보면은 이 유배 시기에 흡사해요. 우리가 왜 육신의 재개를 하고 내가 다시금 내 존재를 바라보고, 응?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왜 묵상을 해?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그런 신의 그 원이 또 그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느끼게 돼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나약하게,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거를 그 인간들은 뭐예요? 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마귀 우두머리가 어떻게 쫓아내요? 예?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삶에 있어서도 어떤 힘이라는 거, 힘의 논리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부터 그들이 힘이 있는 자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근데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힘이라는 어떤 우열이 없었어요. 왜? 힘은 하느님 힘밖에 없으니까. 예? 인간의 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그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의 생명, 육적인 어떤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의 육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결국 그들 가운데 우유를 가리면서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둘째 아들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죠.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원한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힘 없는 동생을 쳐 죽이죠. 거기서부터 원래 힘은 하나님의 힘만이 존재했는데 거기에 엉뚱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오늘 이 군중들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그들의 말의 뉘앙스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그래. 우리가 어떤 때 그렇죠. 내가 힘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에게 이걸 이겨낼 힘을 달라고 그러죠. 예?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응? 그 저도 보면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했는가 싶을 정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지. 어? 왜 힘드는가? 그 원천이 나의 힘에 그 권한을 들고 있으니까 무슨 뭐 좋은 보양식 먹고 할 때는 힘이 있는 그거는 그냥 육적인 힘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어떤 힘이 이젠 더 이상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순간, 주님한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삼손이 그 마지막에 눈을 다 잃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는 그 여력의 나머지 부분에 주님의 힘을 담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를 내실 때 나지르인으로 거룩한 자로 삼으셨잖아요. 그가 나시림의 힘이 그에게 영이 감도해서 어떤 때는 상상도 못하는 힘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의 원천은 뭐겠어요?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됨에 완전히 자신의 뜻이 완전히 이렇게 거슬렀을 때 하나님 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때문에 위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자신이 눈을 읽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처음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 날 때부터 하나님이 점지하셨던 그 거룩한 자로서 뭐예요? 회복이 되니까 그 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이야기 보면 그가 살아서 그 사람 죽인 것보다도 마지막에 그 뭐야 한 방에 보면은 더 많은 사람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가 개소린 차에다가 디젤 기름 넣으면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제가 이거는 지나간 이게 또 이게 나가면 또 그 선생님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좀 괴롭혔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 근데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모래를 치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 날 보니까 오토바이 안 타고 그냥 걸어서 다니더라고. 우리가 이게 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처음에는 뭔가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파워의 어떤 세다 약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고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나에게서 작용이 되려면 힘을 빼야죠. 완전히 소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어떻게 돼? 그 여지와 공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내가 힘을 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힘이 발휘가 되는데 힘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백성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당시 아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들을 내 것으로 다시금 되찾겠다는 거예요. 왜? 원래 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십자가의 힘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는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수동적으로 나약하리만큼 그 나약함 속에서 그냥 인간에게 못 박히고 매달리고 죽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보면 패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뭡니까? 바로 죽고 묻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다시금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다시금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려고 많이 무던히 애를 써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뭐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나를 이 세상에 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 그 19장에서부터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약을 회복시키셔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새 계약을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묵시록 21장을 넘어가면서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성경의 마지막 권에 딱 명시해 놨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존재를 어떻게 다시금 되찾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사순 시기에 밖으로 드러나는 예수님과 순환과 그 죽음의 바깥의 외형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의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분의 그 결연한 그 단호한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된대요. 왜 저분이 저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나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스쿠아의 이 축제일을 앞두고 진정으로 올해는 이 죽음과 이 죄의 세계에서 생명과 그 영혼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건너가심에 온전히 편성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살았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목을 축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